거룩하게 살기 잭 포닌 파트 2.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순종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점점 성화에 이르러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자기 양심의 죄에 대해 승리하는 온전한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예수님은 언어 생활이 순결하셨습니다. 더러운 말이 한 번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가한 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셨고 한 번도 속이신 일이 없으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는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산 상속 문제, 이런 사안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영생의 주제, 천국의 주제로 말씀을 가르치셨지 이 현실에서 요령 있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을 거룩하게 잘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2.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먼저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룩의 개념을 외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음식과 의복과 같은 것들의 거룩 정결법을 따졌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삶을 사셨다고 할 때 그것은 금욕적이거나 은둔자적 거룩이 아니셨고 예수님은 일상의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신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자기 옷으로 거룩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음료나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로 즐거움을 삼으셨습니다. 금욕주의적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적인 거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일로 즐거워하셨지만 그러나 식탐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식탐이 있으셨다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들과도 어울리셨지만 반대로 세상 죄인들과도 부담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성을 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은 언제나 거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죄인들과 격리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3.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식은 12살 즈음에 벌써 상당하셨는데 그것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말씀을 암송 묵상하셨다는 뜻입니다. 신학교를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이나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등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셨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학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먼저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공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은 예수님께
정말 날선 검과 같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세속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리적으로 맞았을는지 모르나 그들에겐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틀린 교리와 성경 해석상 오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4.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1.1획만 슬쩍 피해 가시거나 완곡하게 해석하셨으면 마찰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전파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진리를 진리대로 겁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진리를 가르친 후에 나타날 결과를 겁내지 않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5.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노. 예수님의 거룩하신 삶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열심을 보더라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주님께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고 그걸 억제하실 수 없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병들이 채찍질을 할 때도 꿋꿋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성격에서 나오는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자기 성격에서 나오는 화를 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정결하지 못한 것을 보셨을 때 참지 못하셨습니다. 이때 의분을 내어야 할 때 그 분을 참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의분으로 채찍을 휘두르실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신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머리로 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거야. 사람들은 내가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남봉꾼으로 낙인 찍게 될 거야. 이렇게 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이 우선이셨지 사람들의 체면 얼굴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예수님은 그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베이고 아파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거룩을 위한 것이라면 그 말씀의 검을 과감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이 질서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가 잡힌 삶이셨습니다. 가장 마음이 평화로우셨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별들과 행성들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0.00001초까지 정확합니다. 그만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정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성들이 제 나름대로 움직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궤도와 시간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그곳에 완전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질서에 불순종하면 거기엔 무질서, 카오스와 흉측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도 무언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완전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도 그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경건하신 삶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가장 득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경건한 삶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롭고 더 만족스러운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이 따분하고 금욕적이며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미혹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은 날마다 생명이 샘솟듯 새롭게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천국은 항상 예수님 위에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나는 아버지를 항상 경외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근본이니라 라는 말씀을 자기 삶으로서 실제로 살아내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진짜 지식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늘 응답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자동적으로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늘 경외함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으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즐거움의 기름으로 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삶에는 늘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자동 그 권위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항상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권위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의논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한 사람이 영적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당시 율법학자와 틀린 점이 바로 권위에 있었습니다. 둘 다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고 율법학자들에겐 그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조금 있었겠지만 경건한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죽이고 싶을 듯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지 못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적대감, 거절, 미움, 비난, 출교, 그리고 죽음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혼자만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것을 설교하지 않으셨다면, 입 다물고 계셨다면 십자가에 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그들의 위선과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들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오늘날의 기독교계도 예수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미지근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핍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먼저는 종교계로부터 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려고 한다면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고 난 뒤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